사람이 사는 세상이 참 흥미롭고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지역, 지방마다 그 지방색이 나타나고, 사람도 그 지방에 어떤 지방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다른 것을 봅니다. 이를테면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어때요? 무뚝뚝합니다. 근데 화끈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화끈하답니다. 그리고 막 싸우다가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 그냥 잘 뭉치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어때요? 잘 뭉쳐요? 전라도 사람들은 잘 뭉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인심이 좋습니다. 마음이 후덕하고 또 의리하면 또 이게 전라도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느립니다. 예. 뭐 우스갯소리를 들어도 그 자리에서 안 웃고 집에 가서 잠잘 때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 충청 사람들 보면 참 착해요. 네. 근데 이 신앙생활도 지방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불교가 참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돼요. 기독교가 안 퍼져요. 또 어떤 지역은 유교가 강하고, 또 어떤 지역은 민속신앙, 무속신앙이 참 강해요.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새 지역을 방문을 해요. 새 도시를 방문합니다. 17장에서 방문하는 도시가 어디죠? 따라하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방문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따라하면 베레아. 그 다음이 아덴. 그리스 아테네 아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사울과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죠?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화가 나면서 막 시기하고, 또 저자의 시장에서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막 그 일행들을 찾으려고 막 수소문하면서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허겁지겁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베레아라는 도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베레아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계획이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냥 막 쫓겨오다가 어떻게 베레아라는 곳에 갔던 거예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또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거칠게 반응했을까요? 11절 12절 봐요. 11절 1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교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부드러워요. 말씀을 전할 때 그래요? 하면서 받고 또 믿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주 쉽게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아덴,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이제 볼 텐데, 아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복음에 거기는 뺀질뺀질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거칠게 반대하고 적대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막 수용하고 잘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잘 들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적대도 하지 않고 수용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가 참패를 당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 아테네 아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설교했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막 적대한 것도 아니었고,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막 기쁘게 수용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덴에서는 결신자도 없고 또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딱 한 번 설교하고 그냥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 좋은 도시, 큰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로 이동을 해야만 했던 거죠. 아덴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대목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참 오점이 아덴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세 도시와 그 지역의 특징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색깔, 종교의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모두가 아멘이라면서 쌍수 들고 환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반응은 지금도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말씀에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상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강하게 반대를 하고 적대를 하는 거죠. 둘째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주 쉽게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적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또 열매도 쉽게 나타납니다. 셋째는 아덴 사람들처럼 뺀질뺀질대면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예수 믿기 싫다고 뭐 적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냥 이렇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좀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전하면 믿을게요. 믿는다니까요. 그래요. 언제요? 믿는다니까요. 하면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설교할 때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설교에 적대하고 싸늘하고 뭐 눈에 쌍심지 끼고 어디 한번 걸려봐라.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냥 열려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고요. 수용하고요. 말씀의 진리를 듣고 또 깨닫는 기쁨과 만족이 그 얼굴에 환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아덴 사람들처럼 듣기는 들어요. 근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 설교 참 잘하네. 참 말 잘하고 맞는 말 하네.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듣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태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밭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의 마음밭이 나와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이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씨를 뿌리며 전하는 거죠. 다 열매 맺었어요? 아니에요. 씨를 뿌렸으면, 땅에 떨어졌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열매가 없죠? 왜 그러죠? 왜 말씀에 반응이 없죠?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열매가 없느냐? 밭 때문인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밭, 돌짝 같은 마음밭,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에서는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도 나지 못하고 또 잎도 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열매 맺는 밭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이죠? 어떤 밭이죠? 어떤 밭입니까?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줄기가 쑥쑥 올라오고 잎이 막 생기고 거기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에 거칠게 적대하며 반응했는데 어떤 마음밭이었어요? 돌짝밭,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런 거친 마음, 모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밭을 가졌어요? 옥토의 마음밭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금요 능력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밭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가시덤불처럼 또 모나고 강한 강팍한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또 아덴 사람들처럼 들어도 그저 그렇고 안 들어도 그저 그렇고 반응이 없고 뺀질뺀질한 길가에 심겨진 그런 밭 같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레아 사람처럼 무슨 마음밭이요? 옥토 같은 마음밭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말씀에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잘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잘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내기를 바랍니다. 싹이 나고요, 잎이 나고요, 줄기가 나고요. 할렐루야. 꽃도 피고요, 열매가 맺는데 다 우리 모두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다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받았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밭을 옥토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첫째, 따라합니다. 오픈마인드가 뭐예요? 열린 마음이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 마음밭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말씀, 1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밭의 특징은 이 거칠고 강팍했던 모났던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따라하면 너그럽다. 이 뜻이 뭘까요?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냉랭한 사람, 또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또 얼굴이 막 구겨지는 사람, 또 일그러지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들고 또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또 이런 반응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마음문이 닫혔느냐, 마음문이 열렸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천하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찾아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누구한테 설교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막 적대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강팍하고 또 돌같이 굳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꽁꽁 닫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살짝 열면서 간을 보지 말고 활짝 마음문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아멘도 하고요,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가져야 할 그 마음과 그 태도는 따라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막이 안 떠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 11절 봐요. 11절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더 너그러워서, 둘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첫째는 부드럽고 열린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마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간절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의 특성들이 있었던 거죠.
간절한 마음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 파세스 프로디미아스인데 그 뜻은 따라합니다. 소원하는 모든 것을 걸고,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밭에 감추인 부화, 밭을 갈다가 일용직이죠. 우리 밭 좀 갈아주세요 해가지고 일당 받고서 밭을 가는데, 밭을 가다가 딱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쟁기에. 그러면 파봤더니 거기에 금은 부화가 달려있는 보석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밭이 아니니까 그 주인도 모르게 해요. 하여튼 그렇게 자기 집 팔고요, 논 팔고요, 또 막 냉장고 팔고요, 자동차 팔고요, 또 빚 끌어 당기고 영끌 해가지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그 밭을 반드시 사고 만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그 보화를, 그 모든 걸 걸고서 그 보화 살려고 그 밭을 반드시 산다는 거죠.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말씀을 갖고자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을 붙들고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국 모택통이 중국의 당 서기장을 할 때예요. 문화 대혁명 때입니다. 그때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교회 없고요, 예수를 믿어도 숨어서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때 우리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밤 자정부터 성경을 중국어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중국어로 중국 아나운서가 읽어서 그 단파를 중국까지 계속 쏴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모택동 시절에 극동방송국에 일본의 동경 극동방송국을 경유해서 서울 극동방송국에 편지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사연이 이러했어요. 극동방송을 매 시간마다 그 성경을 들으면서 이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을 적을 때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받아 적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하면서 부탁하는 편지가 극동방송에 온 거예요. 감격한 아나운서는 그 편지를 잘 받았다는 말과 함께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눈물로 방송을 해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와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국어 그 아나운서는 보통 때보다도 더 천천히, 그리고 더 또박또박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어요. 얼마 후에 중국 그 성도로부터 편지가 또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성경을 다 받아 적은 그 중국의 한 성도, 무명의 성도가 눈물로 한동안 울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밤마다 라디오에 들려오는 성경 말씀을 적어서 그 말씀을 나의 것 삼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 모습이 바로 간절한 마음 아닐까요? 라디오에서 전해오는 그 성경 말씀을 한 글자라 놓칠까 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그 모습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걸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젖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던가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에게 막 돈을 주고 심사임당을 주고 막 달러를 주고 금반지를 주고 여러분 막 자동차를 갖다 주고 BMW 갖다 주고 좋아해요?
세상에 명예 권력 갖다 주면 애들이 좋아요? 갓난아기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엄마 젖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입에 엄마 젖꼭지 물려주면 그 울던 울음을 뚝 끊치고요.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표정은 엄마 품에서 젖을 빠는 아기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 무엇보다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좋고 행복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것을 걸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축복된 말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배려할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따라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태도가 필요해요. 11절 말씀 다시 읽어요. 배려하여 있는 사람들은 첫째, 더 너그러워서,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셋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말이 있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사기치기 딱 좋은 말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덮어놓고 믿어요? 사기당하죠. 물론 하나님 말씀은 확인할 필요도 없이 덮어놓고 믿어도 돼요. 근데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지 않고 그냥 믿다가 이단에 넘어가고 사이비에 넘어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며 상고해야 돼요. 상고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는 뜻인데요, 따라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다, 채를 쳐서 걸러내다, 탐색하다. 그것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이 왜 그런가, 무슨 뜻인가, 어째서 그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했던 거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같이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어요? 세상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믿는 신자가 많은데, 이렇게 성경책도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 땅이 변하지 않지요? 문제는 성경은 읽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이렇게 듣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변화가 없어요? 읽음이 아니고 들음도 아니고 지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읽음도 아니고 들음도 아니고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대하십시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어느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요, 들은 만큼 행하고 들은 대로 지키는 베레아 사람 같은 말씀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